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누이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아멘,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으며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늘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히 거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곳에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쓴 신앙서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책이죠. 저도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책장에 이 철로 역정이 늘 꽂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기도 해서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멸망을 앞둔 장망성을 떠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우화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인상이 깊었던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 일행들이 지나가는 길에 만났던 허영의 시장입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는요, 금, 은, 진주 등 온갖 종류의 보석들 그리고 사치품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종류의 쾌락을 맛볼 수 있도록 매춘부들, 포주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온갖 악에 젖은 사람들, 즉 사기꾼과 도박꾼과 요술사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것을 무료로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온갖 사치품과 쾌락이 다 있는 그러한 시장.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시끄러울까요?
아직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마치 화려한 조명과 음악과 카지노가 있는 라스베이거스와도 같은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장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 좋아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왔을 때 때로는 그것에 시선을 뺏겨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죠. 또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에는 늘 조카 롯이 함께 했는데요. 어느덧 이제 두 사람이 서로 갈라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과 소가 많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두 사람이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한정된 땅에 많은 양과 소가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너가 가고자 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너가 선택하지 않은 땅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죠. 이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롯은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 지역이었죠. 그 온 땅에 물이 넉넉함을 롯은 바라봅니다. 풍요해 보이는 그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마침내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떠나게 되죠.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죠. 롯이 어디에 이르렀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결국에는 소돔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요 앞에 악한 큰 죄인이 살고 있는 소돔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롯과 같이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풍요한 요단 지옥과 같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버는 방식 따윈 중요하지 않아. 돈만 많이 벌면 돼. 너도 편하게 살아. 세상의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남 생각을 왜 하는 거냐? 그냥 너만 편하면 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최고야. 권력이 있어야 사람 취급받는 거야. 착실하게 착하게 살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돼. 악착같이 남을 밟고 올라가야 그게 맞는 거야. 또 어떻습니까? 넌 왜 그렇게 즐기지 못하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렇게 고지식하게 생각해? 그냥 너만 즐거우면 되는 거야. 그냥 즐겁게 막 살아. 화려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우리의 시선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죠. 결코 멀리 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며 그 다짐 가운데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결국 롯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끝에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의 도시 소돔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롯은 자신의 시선을 의지하여 그가 좋아 보이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그 시선의 주체는요, 바로 롯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따라간 그의 말미, 그의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소돔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시선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눈을 들어 온 땅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의 주체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시선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시선의 주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시선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르는 곳은 소돔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이르는 곳은 저 영원한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과 소가 늘어나자
결국 그들은 이제 서로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나아갈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죠.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눈으로 온 땅을 바라봅니다. 이 시선의 주체는 롯 자신이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땅을 바라보며 찾습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고 풍요해 보이는 요단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떠나간 롯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죄인의 도시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라보고 그의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의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고 편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드디어 자신의 땅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롯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소돔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바라보았사오니 하나님, 그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간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시선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화려하고 편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온전하게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시선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시선의 주체가 되심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그 삶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심령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